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침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한번 따라합시다. 목자, 기다리는 사람들. 네, 목자, 기다리는 사람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한번 나눠봅시다. 우리 교회에는 5개의 성인 목장이 있습니다. 목장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대관령인가 뭐 그럴 수도 있는데 지옥을 가고 나면 이런 개그도 웃어주는 사람도 없겠지요. 이제는 5 목장이 뭐예요? 우리 엔토스 목장도 있고 예단 목장도 있고 새내기 목장도 있고 선한 목장도 있고 아침의 주님 목장도 있고 이렇게 5 목장. 또 엘림 청년부도 사실은 목장으로 되어 있죠. 우리가 조가 이렇게 나누어져 있으니까 학부들 우리 조도 있고 대학원생 그룹도 있고 하니까 다 목장이네요. 또 목장 섬기는 분들을 우리가 목자라고 불러요. 그렇죠? 그러고 보니까 엘림의 우리 그 조장들은 소그룹 리더들이 되니까 목자를 할 수 있겠네요. 그리고 우리 부장님, 간사님들도 다 우리 공동체를 돌보고 또 섬겨주시니까 목자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자 그러면은요, 다른 사람들 섬기고 돕고 세우고 하는 그런 분들이잖아요. 근데 이 목자라는 이름이 그리고 목사도 이제 목 하잖아요. 이 목이라는 글자가 한자어예요. 그래서 그 목이 뭐냐 하면 그 왼쪽 편에는 소우자가 있고요. 소우자가 있고 오른쪽에는 칠복자가 있어요. 소를 친다는 거예요. 소 치는 사람이 목사고 목자고 그래요. 그래서 뭐 소는 우리 가축의 대표가 되겠고 친다 하는 것은 이렇게 막 때리고 이런 게 아니고 이렇게 돌보고 이렇게 키우고 이렇게 하는 걸 말하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보면 다른 사람들 섬기고 돌보고 가르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우리 목자가 또 우리 또 목사가 맡아서 한다 얘기하겠어요. 그런데 이 목자라는 말이 사실 성경에 몇 번씩 나오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나오는 목자들은 우리 그 뭐 예단 목장의 목자 아니면은 뭐 우리 제자교회 목사 할 때 그런 목자가 아니고 직업으로서의 목자를 말하는 거죠. 그 가축 돌보는 목자잖아요. 그 shepherds. 그런데 이 목자가 성경에는 좋은 이미지로 이렇게 많이 사용이 되더라고요. 시편 23편도 보면 심지어 야훼 하나님을 여호와는 뭐라 그래요? 나의 목자시니 나에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또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하는 그런 고백이 있어요. 지팡이하고 막대기가 나를 지킨다 하는 말은 지팡이는 이렇게 손잡이가 있으니까 이 가축들이 말 안 듣고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녀석들은 이렇게 목을 걸어서라도 있어야 될 자리로 끌고 오면 되겠네요. 막대기는 가축을 두들겨 패려는 게 아니고 광야에 가면은 가축들을 위협하는 맹수들이 있잖아요.
그 맹수들로부터 가축들을 지켜야 되니까 한 손에는 지팡이로 한 손에는 막대기로 나를 돌보고 나를 지키시는구나. 그래서 그 지키는 성품을 보고서 야훼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목자시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있죠. 근데 그런가 하면 예수님도 종종 나는 선한 목자다 이렇게 소개를 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0장에도 보면은요,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삭구는 목자도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늑탈하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저가 삭구님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에 나오는 목자의 이미지가 좋아서 특히 목자 그러면은 너무 순수한 일이잖아요. 이렇게 가축들을 수고와 사랑으로 돌봐야 되니까 또 굉장히 우리에게 아름다운 그런 이미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요, 예나 지금이나 이 목자 혹은 어린아이들이 목자 일을 하면 뭐라 그래요? 목동. 이 목자 목동이라는 이 일이 그렇게 고상하고 근사하게 이렇게 보이는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 하면 팔레스타인 땅을 포함해서 이 근동 아시아 지역의 목자들은요 다 무시당하고 천시받고 멸시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처음 시작할 때 유목민족으로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 팔레스타인 땅에는 그렇게 풀이 풍부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기후 날씨를 따라서 이 풀을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 그런 것인데, 그랬기 때문에 요셉이 이집트에 총리로 있을 때에 그 흉년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집트를 찾았던 그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바로를 만나잖아요. 그 바로가 당신들은 누구냐 하니까 이제 소개할 때 그때 야곱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대대로 양치는 사람들 목자입니다. 이렇게 소개를 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제 목축업을 주로 하는 유목 민족이었으니까 그랬겠죠. 그러다가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간 다음에는 정착을 하고 농경 사회가 되지요. 농경 사회가 되고 뭐 농사를 짓고 다 좋은데 그래도 사람이 고기도 먹어야 되고 우유도 먹어야 되고 치즈도 필요하고 털과 가죽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집집마다 가축을 키우고 그 가축 돌볼 사람이 여전히 필요하지요. 사람들이 자기 먹을 정도의 짐승만 데리고 가축 삼으면 그 일은 허드렛 일이라서 그 집안에 있는 제일 막내 아들에게 그냥 시키면 되는 그런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심지어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그 광야에서 자기 아버지 이새의 가축을 돌보는 목동이었었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에게 필요한 정도가 아니라 많은 가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었죠. 양 뭐 몇백 마리, 염소 몇백 마리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런 사람들은 이제 자기 식구나 가솔들이 이 일을 다 못하니까 그러면 이제 돈을 주고 사람을 고용해서 전문 목자를 이렇게 고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 바로 삭군 목자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삭군 목자라고 뭐 나쁜 사람들이 계세요. 일반 사람인데 자기 가축이 아니라 다른 부자 주인의 가축을 대신 돌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이에요. 가축 주인들이 자기 가축을 뭐 보거나 돌볼 일이 없었겠죠. 그러면 도시 밖에 때로는 그 광야를 이렇게 유목을 하면서 대신 이 삭군 목자들이 그 가축을 돌봐주곤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삭군 목자들은 그 하는 일 때문에 사실 사람들한테 존경받지를 못하고 늘 의심의 눈초리로 이렇게 또 멸시와 천대를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는 굉장히 위험하고 척박한 곳이었습니다. 거기에 이제 가축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서운 맹수들도 있죠. 곰이며 사자며 또 추위로부터 가축을 보호해야 되고요. 심지어 도적들이 지나가면서 그 가축들을 훔쳐가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내 가축이라 하더라도 그 가축보다야 내 생명이 더 귀한데 하물며 남의 가축을 위해서 우리가 대신 내가 해를 입고 지킬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가축들이 상하고 때로는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주인한테 그러면 보고를 하면 주인이 뭐라 그랬겠어요? 이 녀석이 자기가 잡아먹어 놓고서는 저런 말을 한다. 어디다 부당하게 팔아놓고 저런 말을 한다. 이런 말 하지 않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목자들은, 특히 사꾼 목자들은요, 그 유대 사람들 중에서 심지어 죄인으로 취급을 받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유대 사람들한테 죄인이라는 것은 무슨 법조항이나 규정을 어겨가지고 죄인이 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들을 유대 사람으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율법이잖아요. 율법을 제대로 못 지키는 사람은 유대 사람이 아니고 끊기는, 그래서 죄인처럼 취급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사꾼 목자들이 왜 죄인처럼 취급받았을까? 그 까닭은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율법에서 제일 중요한 것 중 하나는 바로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킨다 하는 것이 물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일 비슷한 것은 하지 않는 것이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는 것처럼 보였어요. 심지어 옛날뿐만 아니라 지금도 근본주의 유대인들을 보면은요, 이 안식일 지키는데 굉장히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머무는 호텔을 가보면 심지어 안식이라는 것이 금요일 저녁부터 토요일 저녁까지거든요. 이때는 엘리베이터가 이 근본주의 유대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가 따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타면 단추 누르는 것도 일인 거예요, 이 사람들한테는. 그래서 거기에다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3층 그러면 3을 딱 눌러주고 5층 그러면 5층 5를 눌러주고 하는 그 정도로 이 사람들은 안식일 지키는 것에 아주 심각했다는 것이죠.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에도 아무리 안식일이 중에도 병든 사람이 얼마나 안쓰러웠겠어요. 그래서 그 손 마른 사람을 손을 고쳐 주었더니 당신은 안식일도 안 지키느냐. 예수님이 답답해하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 사꾼 목자들, 남의 가축들을 대신 광야에서 돌보는 사꾼 목자들은요, 문제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면 아니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짐승이 안식일이 뭔지 알아서 지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가축들은요 365일 누군가 옆에서 이 가축들을 지키고 돌봐주는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사꾼 목자들은 365일 안식일도 없이 일해야 됐던 사람들인 거 있죠. 그래서 안식일도 지키지 않는 저 인간들, 저 사람들이야말로 죄인이야 이렇게 취급을 했다는 겁니다. 부당하죠. 이 사람들은요 어느 정도로 천시를 받았느냐? 법원에서 무슨 재판이 열리잖아요. 무슨 재판이든지 증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증인이 시비를 가려주는 증거가 되잖아요. 이 사꾼 목자들은 법정에서 증인으로 역할도 할 수가 없었어요. 이 사람들 하는 말을 누가 신뢰해 줄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 얘기를 제가 왜 길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느냐? 오늘이 크리스마스 이브 아닙니까? 그러면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탄생을 기념하는 그런 날인데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그 아이 위트니스 한 사람들, 이 목격자들이 누군지 압니까? 다름 아니라 목자들이잖아요. 목자들인데 바로 이 사꾼 목자들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유일한 목격자인 거 있죠. 아니 동방박사도 있잖아요, 목사님 하는데 동방박사가 사실은 예수님을 만난 그 시점은 시간적인 간격이 꽤 됩니다. 그 베들레헴 인근에서 지금도 베들레헴 가면 그 셰퍼즈 필드라는 곳이 있어요. 그 목자들이 양을 칠 법한 그런 그 들판이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의 사자들이 천사들이 나타나서 이 아기 예수가 태어날 텐데 니네들이 달려가서 거기 보면 구유에 그리고 강보에 쌓여진 아이를 보면 니네들이 그 표적으로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안내를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냥 뭐 흥분을 견디지 못하고 뛰어가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고 거기 찬미하고 찬송하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동방박사들은 그 태어나는 그날에 아기 예수님을 만나신 것이 아니고 사실은 그 뒤로부터 시간이 꽤 경과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는 누구든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낳은 산모도 여전히 부정하고 금방 태어난 아이도 부정하다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산에 아이를 낳으면 8일째 되어서 할례를 받고 그 뒤로 33일 후에 혹은 40일 후에 결례의식이라는 것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그 번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비로소 하나님의 속한 아들이라고, 특히 첫 소출이니까 첫 아들이니까 반드시 그렇게 해야 아이도 더 이상 부정하지 않고 산모도 부정하지 않아서 그 부정 기간이 끝나고 출입이 금지가 되는 그 기간이 끝이 나야 사람들도 만나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동방 박사들을 만났던 그 시기도 사실은 할례도 넘어서고 결례 의식도 넘어선 그쯤이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걸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태어나시던 그 나라에 그분의 태어나심을 눈으로 목격했던 유일한 목격자들이 다름 아니라 이 사꾼 목자들이었다는 거 있죠. 그런데 우리가 상상력이 좀 부족해서 자꾸 성화 그 그림에 의지를 하는데요. 우리 크리스마스 그림이나 그 카드 그 엽서의 그림을 보면 한쪽에는 동방 박사가 꼭 세 사람이야. 그것도 세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이렇게 선물하고, 반대편에는 꼭 보면 목자들이 지팡이를 짚고 세 사람이 서 있어요. 같은 날이 모여 있는 것처럼. 그 가운데는 이제 구유에 이제 아기 예수님이 있고 뭐 마리아와 요셉이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 그림은 사실은 좀 개연성이 좀 떨어지는 그런 그림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장면을 제 나름대로 상상을 해보고 할 때마다 야, 이거 정말 너무 메스다, 이런 생각이 들곤 해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 할례도 하지 않고 결례도 하지 아니한 부정기간에 있는 산모와 신생아란 말입니다. 그때의 외부 사람이 이렇게 들어와서 이렇게 같이 서로 소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리도 해필이면 따뜻한 아랫목에 무슨 여도 깔고 이렇게 깨끗한 곳이 아니라 짐승을 키울 법한 그런 뭐 마구간이나 외양간 같은 곳에, 그것도 그 위에 뭐 무슨 이렇게 그 뭐예요? 그 크레들이 아니고 짐승들이 그 음식을 밥을 먹는 그 여물통에다가 구유에다가 사료가 아니라 어린 아기가 쌓여서 누워 있다는 그 현장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거기에 하필이면 초대하지도 않았던 뜻하지 아니한 불청객들이 등장을 하는데, 하필이면 그 사람들이 다름 아니라 사꾼 목자들, 법원에서 증인으로도 쓰일 수 없는, 다 사람들이 천시화하고 멸시하던 그 사람들이 그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야, 이거 사람이 썼으면 그렇게 썼겠습니까? 무슨 어떤 나라의 건국 신화나 아니면 무슨 이렇게 우리가 흥미진진하게 듣는 그런 소설 이야기라면 저는 절대 그렇게 안 쓸 거예요. 왕 중에 왕이고 또 주 중에 주이신 이분이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더 근사하고 더 멋있고 더 영광스럽게 좀 그렇게 글을 쓰고 그림을 그렸으면 좋았을 텐데, 이거는 진짜 사람이 이렇게 그려낸 신화가 아닌 것이 틀림이 없어요. 힌두교의 그 부패와 박해 속에서 그 인디아 지역에서 그냥 형편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구주와 같은 사람이 그 시달타 부처가 태어나잖아요. 그런데 부처도 심지어 태어날 때에 자기 왕국의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난단 말이에요. 왕자의 신분으로 태어나서 처음부터 힌두교가 그렇게 그 소 이렇게 잡지 못하게 하고 그런 종교가 아니었거든요. 막 수천 마리 소를 그냥 해마다 잡고 막 해가지고 브라만들을 위해서 모든 사람들이 그 카스트 안에서 순종해야 그 다음 생애에 더 나은 인생으로 태어난다는 그 생각을 그냥 강요를 해가지고는 모든 사람들이 불행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 시절에 시달타 이 부처가 태어날 때는 태어나서 제일 먼저 한 게 이제 더 이상 제사 지내지 말아라. 그리고 막 사람들에게 놀라운 도를 설파를 했지요. 그러나 그 사람도 태어날 때는 그렇게 팬시하게 태어났단 말이에요. 한 나라의 왕자로. 그런데 온 세상을 살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이런 메스가 따로 없잖아요. 말 구유에 정말 사람들은 상정도 하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사꾼 목자들에게 둘러싸여서
저는 이 장면을 생각할 때마다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떠오르죠. 오늘 그렇다면 목사님, 왜 하나님은 그런 정말 희한한 설정을 해서 그분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던 것일까요? 왜 하나밖에 없는 이 목격자들이 하필이면 그때 사꾼 목자들, 죄인 같은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더더군다나 예수님도 사실은 이 땅에 오셔서, 그렇죠, 그분의 태어나심을 환영한 것도 목자들이었고 그분이 사신 것도 목자로서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분을 따르던 어중이 떠중이 갔던 그 깡촌의 어부 출신 제자들,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목자의 삶을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고요. 만나는 사람마다 이상하게 약속이나 한 듯이 세리에다가 창기에다가 죄인에다가 병자에다가 귀신 들린 자에다가 이런 사람들만 겹겹이 에워싼 그런 속에서 자기 스스로를 죄인과 동일시하면서 목자로서의 삶을 사셨단 말이에요. 과연 이 얘기들이 어떻게 이렇게 된 것이었을까 한번 우리 스스로 자문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제가 드릴 수 있는 대답을 먼저 말씀드린다면, 그것은 사꾼 목자들은 그 시절 그 자리에서 가장 낮은 곳에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의 탄생의 유일한 목격자가 되는 특권을, 영광을 경험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10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가 이제 들판에서 양을 치고 있던 목자들을 만났을 때 이렇게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그 주의 영광을 보고서 목자들이 벌벌벌 떨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천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보아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따라합시다. 온 백성에게 미칠, 아침 안 드셨어요? 다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 그냥 좋은 소식이나 기쁜 소식이 아니고요, 온 백성에게 미칠 그냥 기쁨의 소식이 아니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러 왔다라고 하시면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을 말하죠. 거기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는데 그가 곧 그리스도 주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말 잘 듣는 사람, 산타클라우스처럼 울면 안 돼, 착한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주신대, 이런 게 아니라 온 백성에게, 모든 사람, 모든 인류에게 미칠 수 있는, 그것도 대충 좋은 소식이 아니라 세상에서 제일로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온 백성에게 좋은 그 소식인데 왜 온 백성들은 다 어디 가고 이 사꾼 목자들 몇 명만 그 앞에 왔느냐는 것이지요. 그것은 소식은 틀림없이 온 백성에게 미치는 제일로 크고 좋은 소식임에 틀림이 없는데, 그리고 그 소식이 필요 없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이 필요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하나도 없는데, 정작 그분이 장차 오실 것을 모르는 사람도 없는데, 그렇죠, 유대 사람들, 유대인으로 태어났으면 너나 없이 다 평생 듣고 또 들어가지고, 심지어 예수님 오시기 몇백 년 전부터 장차 어떤 모양으로 어떤 자리에 어떤 식으로 우리의 메시아가 오실 것이야 예언이 그렇게 오랫도록 있었었거든요. 유대 사람들 치고서 메시아가 올 것에 대해서 모르고 있던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분이 오셨는데 그분을 기다리고 그분의 오심을 준비하고 그것을 기뻐할 만한 사람들은 없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분이 그 사람들에게 필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틀림없이 필요하고 온 백성에게 미칠 가장 큰 기쁨의 소식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기쁜 소식인지도 모르고, 설사 알아도 그 가치에 동의가 안 되고, 설사 그 가치에 신용으로라도 동의가 되었어도 자기의 현재 삶과 아무 상관이 없어서
나에게 감동도 못 주고 기쁨도 안 되고 흥분도 안 되더라 하는 그런 얘기인 거예요. 그렇다면 목사님, 그 사꾼 목자들은 무엇이 달라서요? 그 사람들은 달랐죠. 무엇이요? 사람 됨됨이야 똑같죠. 그러나 그 사람들의 놓여 있는 자리가 달랐잖아요. 낮은 자리에 있었잖아요. 무시당하고 천시받고 멸시받고 조롱받고 오해당하는 그 자리에 있었잖아요. 그 일 자체가 좋은 것은 아니었어요. 여러분들한테 속상한 일 생기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잘 믿기 위해서 일부러 어려운 일을, 고난의 길을 사서 가실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 좋은 일 아니에요, 우리한테. 그러나 좋지 않은 일일지라도 그 일 안에서 그 일 때문에 내가 놓여진 자리가 낮은 자리가 되고 내 마음이 낮은 마음이 된다면 물은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여러분. 산이 이렇게 있고 또 저렇게 있어도 그 산과 그 산 사이의 깊은 계곡을 물은 어디가 더 깊은지 얕은지 따져가면서 이렇게 살펴가면서 흐를 필요가 없는 게 물은 그냥 가장 낮은 곳으로 흐르거든요. 산 허리를 지나는 물 본 적 있습니까? 물은 산 허리를 못 지나가요. 그냥 더 한 뼘이라도 더 낮은 곳이 있으면 그 낮은 곳으로 내려가고 또 내려가서 가장 낮은 그 골짜기들을 따라서 굽이굽이 흘러가는 것이 물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낮은 곳에 있을 때 내 마음 안에 그 가운데서도 가장 낮은 마음, 그 마음의 길을 따라서 흘러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은혜의 강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 하나도 없고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 하나도 없는데, 그러나 우리의 마음이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우리의 처지가 가장 낮은 곳에 있을 때 비로소 그 은혜의 강수가 그 낮은 곳을 따라서 흘러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지요. 다른 사람으로부터 오해받고 대접받지 못하고 천시받아졌던 그 목동들이 그랬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그 예수님이 자기에게도 필요한 것이 느껴지고 보여지고, 그래서 예수님 오신다는 소식에 너무 궁금도 해서 그렇게 달려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천시받고 자신감과 또 자존감과 자긍심이 없던 그 목자들에게는 지켜야 할 것들이 많지 않았던지도 모르지요. 그랬던 그들이었기 때문에 더더욱 아기 예수님의 오심이 마치 내 일처럼 기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스스로 근사한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나쁜 것은 전혀 아니지만, 또 내가 이룬 것이 많은 사람은 그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랑스러운 것이지만, 우리 스스로의 마음이 높아지게 되면 그것으로 예수님의 오심이 절실해지기가 어려울지도 모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낫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해 아래 낫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또 죄인이지 않은 사람도 하나도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그들의 낮음과 죄인됨과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함을 절절하게 여기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 또 우리가 이렇게 1년 중에 특별히 크리스마스 이브를 이렇게 당해서 이렇게 축하를 하겠다는 우리들에게도 해당하는 그런 이야기는 아닐까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상하게 며칠 전부터 잠을 제대로 못 잤어요. 어제도 사실은 새벽 5시 반에 일어났는데 또 밤늦게까지 또 이렇게 있다가 피곤해서 이제 잠도 좀 잘만한데 이상하게 이렇게 잠이 잘 안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요 며칠째 계속 제 마음속에 이렇게 저를 괴로운 건 아닌데 제 마음속에 이렇게 드나드는 그 생각들을 살펴보니까 참 제 스스로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되게 낙심도 되고 또 아프고 괴로운 그런 것도 있는 거 있지요. 나는 예수님과 상관없이도 한참을 잘 살 수 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런 나의 모습 때문에, 적나라한 모습 때문에 잠이 잘 이루어지지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이야 저보다 훨씬 모든 면에서 나으시겠지만, 아니 목사랍시고 그래도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고 또 하나님의 나라 나라를 또 선교하는 일, 또 예수님의 의도하신 교회를 이루어가는 것에 대해서 늘 뭐 입버릇처럼 말하던 저인데, 그런데 가만히 제 스스로를 살펴보니까 내 생각이 어디에 있는가,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이 흐를 만한 그런 낮은 데 있지가 않은 거 있지요. 그러면서 마치 그 육체의 정욕과 또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서 그냥 나에게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좋아지고, 또 나에게 안 좋은 것이 있으면 그것을 좀 이렇게 없애고 줄여서라도 내가 좀 더 좋아지는 것이 그냥 좋을 따름이지, 정말 나에게는 이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사모하고 고대하고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한번 살펴보니까, 언젠가는 오시겠는 것은 내가 알겠는데 지금 당장 그분이 오신다 그러면 정말 나에게는 그것이 정말 축제가 될 것인가 아니면 낭패가 될 것인가 생각을 해보니까 잘 모르겠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헤롯 분봉왕을 만났을 때 이렇게 물어봅니다. 유대의 임금으로 난 네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그분을 예배하러 왔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이 헤롯 왕이 마음이 그냥 철렁 내려앉은 거 있죠. 그러면서 그 성 안에 있는 제일로 똑똑한 사람들,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아니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 유대의 임금이 곧 난다고 하는데 난다면 어딥니까 하니까 이 사람들 벌써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우리 미가 선지사 이야기한 걸 들어보면은, 어디에 요엘을 들어보면은, 뭐 이사야를 들어보면은 하면서 다윗의 고을에 베들레헴에 난다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생각에 메시아를 그토록 오랜 수백 년 동안 고대해 왔던 사람들이라면, 정말로 그들이 말했던 그 고대함이 진짜라면 그 소식에 그냥 기절초풍할 정도로 좋아해야 할 텐데, 그 마태복음 2장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헤롯 왕과 또 대제사장들과 또 백성의 서기관들이 이 소식을 듣고 뭐라 하였더라? 소동하였더라. 소동하였더라 하는 게 뭐냐 하면요, disturbed 됐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disturbed 됐고 또 terrified 됐다는 거예요. 헤롯은 정말 내가 왕인데 이 왕노릇을 40여 년 하려고 내가 내 식구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이때까지 왔는데 진짜 왕이 온다는 거야? terrified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높은 관직에 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려야 될 영광이 아직도 제대로 맛본 것도 얼마 안 됐는데 더 많이 누려야 되는데, 마치 그것을 종식이라도 할 듯이 왕 중의 왕이신 진짜 왕이 오신다고 하니까 당황이 되고 낭패가 되더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그런 마음이 없는가? 나는 막연하게 나중에 언젠가는 오시겠지, 때로는 속히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뭐 이런 말도 하지만, 그런 내 안에는 정말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마음이 있는가 살펴보니까 왠지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제 마음이 크리스마스인데도 한편에서 굉장히 무겁고 쓸쓸한 거 있지요. 왜 우리 마음은 이토록 자고할까요? 자고라는 건 스스로 높은 줄로 생각하는 마음이잖아요. 왜 우리 마음은 이토록 교만한 것일까요? 왜 이렇게 근거도 없이 거만한 것일까요? 무례한 것일까요? 정말 뼛속까지 우리 속에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만 있고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만 있는 것 같아서 하면 마음이 너무 무거운 그런 크리스마스 시즌인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사꾼 목자들은 낮은 곳에 있던 낮은 마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에 대해서 궁금했습니다. 기대했습니다. 고대했습니다. 사꾼 목자들의 다른 이름이 있다면 다름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닐까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들 속에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애타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 있는지, 오히려 그렇지 않고 세상이 분주하게 쫓아가는 그 허탄한 것들에 온통 마음을 빼앗겨서 나도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게 그렇게 바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살펴보는 그런 시기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성탄절 이브입니다. 마음이 들뜨고 설레기는 하지만 우리 즐거움의 근거를 어디에 둘지를 몰라서 한편 마음이 어수선한 때이기도 하지요. 이럴 때 만약 지금 당장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라면 정말 우리는 그런 목자들과 같은 기쁨을 누릴 것인가? 아니면 헤롯과 대제사장들처럼 소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인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시 그분이 진짜로 지금 여기에 오신다면 우리가 알아보기는 할까?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을 직접 간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했겠죠.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 만약 예수님이 이 땅에 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셔야 된다면 저는 그 영어 표현에서 이런 표현 있죠. least unlikely 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분이 오시더라도 절대로 저 사람은 아닐 거야.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법한 정말 가장 그렇지 않을 모습으로 오셔야 말이 되지 않을까. 예수님이 오신다면 저렇게 근사한 모습일 거야 하는 그런 사람 말고 아무리 누가 어떤 모양이 될 수 있다 하더라도 저 사람의 모양, 저 사람의 입장으로 나에게 오시지는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가장 그렇지 않을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2000여 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도 그 많은 그 유대 사람들에게 이 아기 예수님은 가장 그렇지 않을 모습으로 오셨었거든요.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서 나는 필요한지도 몰라서 내 스스로 찾지도 아니했던 그 예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아셔서 나를 사망과 저주에서 건져 생명과 축복 가운데로 옮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었던 것을,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장차 곧 오실 것을 고대하고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탄절인데 너무 좀 이렇게 너무 무겁게 설교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 꼭 분위기 이런 것보다 그러나 우리 마음을 모아서 한번 이 시간에 함께 짧게라도 기도 한번 해봅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마음속에 예수님의 오셨음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있는지, 또 나를 위해서 또 다시 찾아오실 그 예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너무 많이 우리 마음을 빼앗아가는 그런 허탄한 것들이 많은데 온통 그런 곳에다가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잃어버리지 말고 왕 중의 왕으로 주 가운데 진짜 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초점을 두고 우리 인생의 제일 큰 가치를 그분께 부여하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목자들처럼 기다리는 사람들이 되어서 우리 삶 가운데 가장 그렇지 않을 모습으로 오실 그 예수님을 고대하면서 우리도 그분 따라 선한 목자로 우리에게 붙여지는 모든 사람들과 사건들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시즌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한번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다